그녀는 앞으로 다가가 성자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다. 그녀가 그의 발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몸은 마구 진동하면서 척추가 뜨거워졌다. 겁이 난 그녀는 프라디브 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녀의 몸 역시 꼿꼿해지면서 그녀는 깊은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갔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아지경 상태로 동굴 속에 앉아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프라밀라가 제일 먼저 의식을 되찾았다. 그것은 그녀가 프라디브에게 대단한 집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라디브 역시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프라밀라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라밀라는 그에게 다가앉으며 말했다. 프라디브, 당신이 사라진 바로 그날부터 나는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배반한 줄로 생각했겠지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빠 순일이 나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나를 결혼시킨 것이에요. 다행히 내가 결혼한 사람은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서 오히려 내가 빠져나오기 쉬웠어요. 당신은 옛날에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비록 결혼을 하지 못해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며 서로의 가슴 속에 영원히 존재할 거야. 하늘이 보내주신 이 젊은 승려가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정말로 신의 뜻이에요. 프라디브가 말했다. 그때 내가 한 말은 진실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진실이요. 참된 사랑은 신과 같은 것이요. 신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언제까지나 하나로 남아있을 것이요. 다만 육체가 실체를 가리고 있을 뿐이요. 프라밀라, 눈을 뜨고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담긴 신을 보시오. 그 순간 집착으로 인한 프라밀라의 무지가 사라졌다. 그녀는 어디에서나 사랑을, 신을, 실체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비자야가 무아지경에서 벗어나 프라밀라의 얘기를 엿들었다. 그는 그 여인이 자기의 누이 동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잠깐 동안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 그가 말했다. 프라밀라, 내가 바로 너의 오빠 비자야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집을 떠났다. 그리고 우리의 동생 산자야는 그보다 먼저 집을 나갔지. 너도 기억이 날 거야. 하지만 나는 프라디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를 알게 되었니? 프라밀라는 자기를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바로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비자야인가요? 잠깐 동안 일어났던 비자야의 집착이 금방 사라졌다. 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알아본 프라밀라는 소리쳤다. 정말로 비자야 오빠군요. 프라밀라는 한때 나의 연인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당신 역시 한때는 나의 오빠였지만 지금은 나의 스승이에요. 나는 스승과 오빠를 동시에 찾았고 둘 다 나에게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의식을 되찾은 산자야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 그는 자기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지낸 여인이 자기의 진짜 누이이며 진짜 누나이며 나라다난다가 누나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 그리고 그에게 실체를, 진리를 발견하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형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마하바타르 바바지께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 나타나 서로를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아닐까?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한때 산자야였고 지금은 함사대비입니다. 한때 우리는 캘커타의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마하바타르 바바지의 동굴에 함께 있습니다. 마하바타르 바바지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나타나 서로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픈 욕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뿌라밀라와 비자야가 무엇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쏜살같이 동굴 밖으로 달려갔다. 뿌라밀라가 말했다. 아, 바로 산자야였구나. 나를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산자야 덕분에 나는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당신들 세 사람이 모두 도와 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 나는 얼마나 행운이 많은가요. 그때 갑자기 동굴 속에서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뿌라디브와 뿌라밀라여, 그대들은 진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아직 그대들에게는 함께 풀어야 할 인연의 사슬이 남아있다.
그러니 함께 캘커타로 돌아가서 경건한 생활을 하라. 주위 사람들에게 평범한 생활인도 구도자가 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라. 그 목소리가 계속 말했다. 비자야, 그대는 옛날부터 세속의 삶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남은 생은 드로나기리 사원에서 살아라. 산자에는 세속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프라디프와 프라밀라는 캘커타로 떠났으며 비자야는 드로나기리 사원에서 살면서 아직도 마하바타르 바바지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동굴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바하리 다스의 칠판에서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대가 집착하기를 원하면 집착할 수 있으며 초연해 있기를 원하면 초연할 수도 있다. 초연한 자는 평화를 얻을 것이고 집착하는 자는 고통을 얻으리라. 그것만이 다를 뿐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꿈이 사라진다. 그대가 깨우칠 때는 마야, 환상이 사라진다. 지적인 이해에는 끝이 없다. 자유의 정의를 암기한다고 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적인 이해에는 살아있는 느낌이 전혀 없다. 지적인 장난을 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신에게 헌신할 수 있다. 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경전을 꼭 읽을 필요도 없고 성직자나 성자나 철학자들의 강연에만 매달릴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신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형태는 우리들이 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신은 명칭과 형태를 초월한다. 우리의 욕망이 형태를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고 있다. 보다 높은 단계에 오르면 명칭과 형태는 사라진다. 형태를 갖춘 신을 숭배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환상으로 신을 만들어낸다. 어렸을 때 나는 신이 지붕 위에서 걸어다니는 거인과 같으리라고 생각했었다. 신은 마술사, 신은 마음속에서 살아요. 우리들의 눈이 자신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여 신도 역시 볼 수 없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엔 신을 보게 되죠. 신은 공기가 아니지만 공기는 신의 한 부분. 신은 물이 아니지만 물은 신의 한 부분. 신은 흙이 아니지만 흙은 신의 한 부분. 코가 내 자신은 아니지만 나의 한 부분인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간절히 염원하는 자는 자신이 마음속에 만드는 바로 그 신을 만나게 된다. 만일 그가 신이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은 빛으로 나타난다. 만일 그가 신이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신은 소리로서 나타난다. 만일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사실은 신의 이 모든 외적인 모습은 마음의 환상이요. 신은 명칭과 형태를 초월한다. 신은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그것을 보는 사람한테는 진리이며 그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 신은 어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곧 신이다. 그대는 신이요. 그대는 신 안에 존재한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문제만이 남아있다. 그대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그대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며 사랑이 곧 신이다. 새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는데 밖으로 나갈 길이 없다. 새는 나갈 길을 찾느라 방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자 기운이 빠져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있다. 그러나 누가 문을 열고는 새를 밖으로 날려보내준다. 우리들은 마음, 사념의 방 안에서 날아다니고 나갈 길을 찾다가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평화롭게 앉아서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기다린다. 가슴을 꽃피우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움은 연못을 얼어붙게 하고
연꽃 줄기를 메마르게 하는 가을의 설이나 마찬가지다. 사랑은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우리들의 육체로도 만들 수가 없다. 사랑은 사랑 자체의 순수함 속에 존재하고 사랑 자체 때문에 빛난다. 연못에 활짝 핀 연꽃은 남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모든 이의 눈길을 끈다. 가슴의 연못에서 사랑의 연꽃이 활짝 피어나면 모든 이들이 그 연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으며 꿀을 따라오는 벌들처럼 찾아온다. 사랑이 그대의 가슴속에서 자라도록 하라. 마음이 순수해질수록 더 많은 사랑이 솟아날 터이고 그러면 어느 날 그대는 사랑과 하나가 되리라. 진흙으로 덮인 황금 덩어리는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표면을 덮은 진흙을 닦아내고 나면 당장의 금덩어리는 빛나기 시작하고 주위의 진흙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 육체, 감각들과 감각들이 만들어내는 것, 세상의 환상들은 태양을 가리고 있는 짙은 구름이나 마찬가지로 참된 자아를 뒤덮고 있다. 그러나 참된 자아는 육체와 사념에 절대로 진정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으며 그것들은 모두 그 영광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그 둘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세상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세상은 커져가고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세상의 실체가 존재한다. 모든 사람의 세계는 저마다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꿈을 대신 꿀 수 없듯이 아무도 남의 세계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서로의 상대방의 세계 속에 존재한다. 마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만이 존재할 수가 있고 마음이 거부한 것은 그 존재성이 사라진다.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어서 마음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대는 그것을 현실로 착각한다.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집착이 있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진주를 찾으러 물속으로 들어가기는 쉽지만 일단 진주를 얻고 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진다. 거기엔 아무런 평화도 없을 터이고 그러니 비록 힘은 더 들더라도 차라리 신을 찾으러 물로 뛰어드는 것이 더 좋다. 평화나 자유는 신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규칙적으로 사대하나 정신 수련을 쌓고 그것을 신에게 바쳐라. 능력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정신 수련을 해서는 안 된다. 주인에게서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신의 겸허한 종으로 행동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목에 걸어주기 위해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정원에서 꽃을 따는 여자처럼 그렇게 하라. 그녀의 연인의 행복이 곧 그녀의 행복이다. 나의 집, 나의 정원, 나의 아들 등 세상에 대한 애착과 의사나 변호사, 목사, 요가 수행자 등 나는 행동의 주체이다 라고 생각하는 에고는 인간을 단단한 쇠사슬로 묶어놓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버려야만 영원한 평화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착을 떨쳐버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늘 나는 행동의 주체이다 라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